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가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190장) 찬송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끊기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 우리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파워포인트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 저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그 씻기 원하네. 주님의 죄를 씻기 원하네. 파워포인트도 해주셔야 여기서 보는 사람도 볼 것 같아요. 머물러다 눈빛건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 뜻하는 비건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 드리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경배할 믿음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로 또 빠짐없이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삼으시되 우리에게는 두세 사람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1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줄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니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주님 한 번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이여 오늘 우리가 모였나이다. 온 세계가 주님이여 참으로 혼란 속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이여 오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참으로 우울함 속에 있고 주님이여 당황함 속에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적은 무리가 나와 하나님 영상 예배로 주님이여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이들이 주님이여 예배를 거를 수 없다 하여 주님이여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경배하며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하나님 다니엘처럼 주님이여 또 앉아 싸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이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던 걸 용서하시며 또는 주님이여 속상함과 답답함과 짜증스러움으로 주님이여 하나님 분노했던 것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씻어주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유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사랑제일의 주님이여 하나님 사랑제일의 주님이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예배드릴 수 있게 원하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맑은 물을 부으시고 감동하시고 주님이여 말씀이 영역이 되어 주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참으로 어려움 중에도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한 것마다 정하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마다 가난한 심령마다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싸우니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을 부으소서. 감동을 허락하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고맙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은영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모든 의미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아버지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사 주님 앞에 또한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도 공간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희 마음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지금 시간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각자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던 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은 그럴듯하나 속은 열정도 사랑도 식어져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이 주님과 독대하는 주님과 더욱더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에 호소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에 떠는 심령들이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찾는 그런 귀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기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대언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친히 말씀 가운데 고동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 심리에 또 아버지여 신비에 새기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양약이 되어지고 또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목양 사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청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하여서 협력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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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내어 읽읍시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환경,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당황하고 또는 속상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기도 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찌되었든 동굴 속에든 또는 감옥 속에든 아니면 땅 속에서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환경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런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가정 속에서도 드릴 수 있다고 하신 사실을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학생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언제나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보면서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위인들이든 또 평인들이든 정말 가슴속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었더라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좋은 진리를,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 참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3장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초대교회 속학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실상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믿음을 가진 거다라고 조금 전에 고백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그 기록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얼른 찾아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나온 분들은 여기 PPT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잘해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가요? 믿음이, 그리고 구원이 말이죠.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내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암시. 그래서 난 된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순응해 가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이 베세다의 그 치유 사건은 소경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은 생애가 바뀌는 놀라운 획기적인 기적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좀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제 목양실 방에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았어요. 이 소경의 심정이 어떤지 뭐 그렇게 해봐야 대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걸 텐데 그래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무릎이 어디 부딪혀갖고 이 정강이가 다칠까봐 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문을 찾았어요. 이제 드디어 됐구나라고 하는데 문이 안 나가지는 거예요. 문인데요. 이 방향이 문인데 하고 딱 보니까 제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보다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장애는
시각장애입니다. 다른 장애는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거나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고 가엾은 장애가 시각장애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생의 고통인 이 장애를 치료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을 좀 더 깊이 접근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치료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항상 영적인 것, 천국까지 연결되는 사건과 사건들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과 직결되는 예수님의 한 행동, 한 말씀, 그 치유기적 사건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데려온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안에서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는데, 특별히 이 소경의 이 사건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 밖으로 그를 끌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또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성공적인 삶에 흐뭇해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했다면 비관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문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지금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라오디게아 목사님처럼 주님 볼 때는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인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성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환경 밖으로 그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나 또는 성격이나 가정이나 또는 그저 편안해하는 그런 환경이든 주님은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그리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소돔성 그 음란한 성에서 롯의 가족을 천사를 통해 이끌어내신 것처럼 끌어내셔서 눈에 침을 뱉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침은 죄와 허물이 없는 순결한 치료의 침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간 것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침 더럽잖아. 더러운 침은 왜 꿀꺽꿀꺽 삼켜요? 예수님의 침은 그런 더러운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침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속에서는,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이나 복잡한 일들, 지루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소경입니다. 성경에서의 소경은 그 의미입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 되든 못 되든 환경 속에 아무 영적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소망이다 그거죠.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소경이죠. 소경이에요. 성경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948쪽 정도에 있습니다. 948쪽 구약. 전도 3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우리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도 또 소망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소경이죠. 본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제 주님이 침을 뱉고 그를 씻어주시자 그가 눈이 조금 열린 것이죠. 그런데도 뭔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는 나무로.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보인다 해도 여전히 소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 해도 소경이야.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살아간 사람들은 생활의 지혜를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소중해. 맞죠? 일보다 사람이 소중해. 또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되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들어봤고요.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은 좋은 깨달음입니다. 체험적인 그런 소중한 것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요. 책임감 있고 동료를 살피고 또 실수를 용납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심하게 사셨던 일 중에 가혹할 정도의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열어봤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거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같은. 아니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해 그러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그래서 이제 너무 빠져도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럼 가정이 어려워져.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을 지켜라. 이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과 지금 정면 부딪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더라. 아비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인륜을 정말 뒤집는, 무시하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불효자 만들다는 거예요. 불효자. 가족도 소중히 지키지 않고 불효자 되고 이렇게. 주님이 그런 말씀일까요? 가정을 내가 파괴하려고. 이 말씀은 사람으로 인해서 혈육의 정,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애정, 자녀가 부모를 향한 애정, 부부가 서로 애정을 갖고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 사이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보가 더딘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며 사람에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만일 어떤 부모가 소경이라면, 영적 소경이라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자녀들을 아주 위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소경의 자녀는 소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곁길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건 너무 확실해요. 근데 아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어떡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피곤해. 가정 속의 싸움은 피곤하잖아요. 왜냐하면 밥도 잘 안 차려주기도 하고, 또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지니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갖고서 이게 맞는데 이 길이 옳은데,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 가운데는 주일 성수 같은 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뭐니 해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친척의 평화를 위해서 명분을 갖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또 지켜가면 너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둥, 그리고 또 밥 혼자 차려 먹는 일도 생겨야 되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래 내가 이 마음만을 갖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타협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소경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이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만 그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라고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다가 시험 들고요, 아첨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관계. 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님의 치료로 인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까지 보면서, 천국까지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왔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이제 보지 못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이고 이런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도 사람도 다 넘어설 때 정말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안수를 받고 만물을 밝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어요? 다른 경우에는요,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왜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사건 속에 왜 두 번이나 안수하셨는가? 그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치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는 환경에 매인 자, 그의 눈을 치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만 보는 자, 그걸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이 치료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도다. 너는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보게 하심입니다. 소경들은 다 앞에 있는 것에 가려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보아야 보는 것입니다. 환경도 넘는 거고요, 사람도 넘는 자, 그래서 보는 자가 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 갖고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벽이 잔뜩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성경에 다 써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할 수 있는데,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 그 다음에 키 작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 작은 게 다 드러나는 지금 일이에요. 그렇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 작더니 그러게 사람은 키가 좀 커야 된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도 위신도 직분도 명예도 다 버리고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왜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때는요, 창피스러워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 기도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 내가 기도드리고 있나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요? 사랑하나요? 막 이러면은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나 코가 시큰거려요. 감동도 또 허락되고요. 소경인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치료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도 그렇게 치료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이름도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도 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가정으로 모셔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핍박하고 욕할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유대인이 세리, 그것도 장의 집에 들어갔느냐? 죄인의 집에.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 영적 소경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보고 치료되는 그 기쁨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주님 보시옵소서, 제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영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해나 혈루병 걸렸던, 고통을 당하던, 죽어가던 여인, 부정한 병이여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무리 중에 오면 안 돼요. 그러나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손을 대자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그가 치료돼요. 체면, 위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다 뒤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그냥 타성에 젖어 갑니다. 이런 분들처럼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장벽을 뚫고 사람들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고 치료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소경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오세요. 하지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는 각자가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난 뭐 보고 살아가지? 내 가족만? 아니면 내 환경만? 내 처지만? 우리 학생들은 답변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다녀요? 무엇을 보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이나이다. 주님이 보이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질문의 답이에요. 학생들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도 있을 겁니다. 가정 환경이 매우 힘든 학생도 있을 겁니다. 또는 그냥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안 좋아하려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모르죠. 극단적으로는 저는요, 가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저는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른도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학생, 너는 소경이야. 사람만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좋아서 매달려 그걸 뭐라 그러지? 좋아갖고 계속 그 문자 보내고 막 집 앞에 기다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스토커. 그 사람도 소경이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싫어갖고 막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도 소경이에요. 자녀나 부모 때문에, 친구나 동료나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진보가 멈춰진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지금 살아가지? 여기에 우리는 늘 답을 적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안 보여서 막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가? 예수님의 감동이 안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가? 그 사람은 치료될 사람이에요. 치료될 사람. 예수님께 나와 능력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사실 보아야 될 것은 두 개. 내 눈이 봐야 될 게 두 개라고요. 하나는 대들보입니다. 자기 대들보. 내 죄를 봐야죠. 나의 이 비참한 처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기꺼이 나아가서 기꺼이 나오셔서 안타까움으로 치료하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두 가지예요. 나의 내면, 나의 죄악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보며 나아가는 이들은 절대 소경이 아닙니다. 눈이 멀어도 소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아시는 구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 앞길이 막혀 있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다. 내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이 보이는 길은 막혔지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막힌 것이 아니지. 이게 믿음이죠. 사상적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 성향이 다른 선생님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요, 뭐 좌편향, 우편향, 뭐 이런 표현들도 하죠. 야당, 여당, 뭐.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주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 갖고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 선생님 따라, 저 선생님 저렇게 말하면 또 이게 옳은가 봐. 이런 사람, 이런 학생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소경이 아닌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혼란, 사상의 혼란들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 속에 있어요. 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아니,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내 주님이 보이나이다. 씻겨진 눈으로 영혼이 보이나이다. 천국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힘찬 삶을 살게 하고 기적적 삶을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예비합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책을 읽고 말씀드린 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화이팅 보든입니다. 이 화이팅 보든, 윌리엄 보든은 미국에 지금도 보든 목장 그러면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대부호 낙농 사업가예요. 억만장자예요. 근데 그 상속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윌리엄 화이팅 보든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의 꿈은 사업을 맡기는 거죠. 이제 상속하는 겁니다. 더 크게.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학생부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께 자꾸 깊이 나아가는 걸 아빠가 보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뭐요? 이거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보냈어요. 부자니까 뭐 할 수 있죠. 그 세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 보든의 마음속에 선교의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그가 갖고 다니면서 봤던 성경책에 그가 기록해요. 그 첫 구절이 뭐냐면 남김없이 드릴 거야. 남김없이 드리리라 라고 하는 글을 딱 적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릴 거야. 이렇게 숨겨놓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선교의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죠. 이거 큰일 났네. 세계 여행하면서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보면서도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더니 선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권함으로 미국의 명문 예일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보내게 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원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뭘 했냐면 공부도 잘 했죠. 그런데 뭘 했냐면 성경 기도 모임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동료들과 몇몇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모임들이 자꾸 퍼져갔습니다. 여기 저기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요, 강력한 협박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넌 나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다. 그 억만장자의 그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는데 근데 네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난 줄 수 없어.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때 또 한 구절을 성경이 적습니다. 그게 No retreat였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후퇴하다는 뜻이에요. retreat. 후퇴하지 않으리라. 결국 졸업 후에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쉬운 일은 아니겠죠. 명예와 부귀, 공명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가정 환경에서 그 사회 환경에서 탈출해요. 사울 청년처럼. 그래서 졸업 후에 그는 자기의 목적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가 이 선교에 정말 내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실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먼저 아랍권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좀 하고 그 다음 중국에 가서 내가 뼈를 묻으리라. 그런데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갔으면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를 익히려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20대 청년이에요. 그때가 25살 정도. 그런데 이집트로 가갖고 언어를 익히다가 열이 너무 뜨겁고 환경이 안 맞고 물이 안 맞고 척수염에 걸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26살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답답하고 통탄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꼴 봐라, 그꼴 봐. 선교는 무슨 선교? 응? 네가 아비 말 안 듣더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늘 아비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 하고 막 그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유품 속에 성경 속의 마지막 글자를 사람들이 보고 전율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다. regret, 후회하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척수염에 걸리고서 죽기 직전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그는 망한 것일까요?